예배하렵니다. 이와 같은 때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음력으로 지난주 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양력이든 음력이든 새해를 맞으면 복이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수요일 2월 14일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 기호에 오면 말씀 중에, 광고 중에 계속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일에 힘을 쓰는가? 먼저 전통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선행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으로서 부활주일 전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게, 더 길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로 선택하라. 따라서 기도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구약 족장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운니엘, 에훗, 입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해 가셨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때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 왕,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이 맞춰진 후에 남과 북의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남쪽에는 20명, 북쪽에는 19명, 약 40여 명의 왕을 하나님이 때마다 세우셔서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런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남북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요. 하지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회개라고 하는 귀한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물들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용두 사명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예수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를 회개할 기회를 3번씩 줬지만 그를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행한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룟 유다가 행한 그런 일들은 일찍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룟 유다 직분을 대신해서 일할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협력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주님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계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부족한데, 내가 봐도 무능한데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감사하여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맡겨진 직분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로 이 안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 본문은 가룟 유다 대신 누가 사도의 직책을 맡아 섬길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는 11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도 되는데 왜 꼭 한 사람을 더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제가 주석학 학자들을 글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제자도 12명이어야 한다, 이런 유대인의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미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 선택에 있어서 12명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제자로 삼았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 많이 배운 지식층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면목을 살펴보면 그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중에 3분의 1은 12명 중에 4명은 칼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마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사람을 선택할 때는 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얼마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스펙을 보면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어찌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대변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은 가난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고 당신의 통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죄인은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사람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스펙이 있어야 제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자기의 조건은 주님의 공생애 내내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21절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라고 하였을까요? 주님의 공생애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현상과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는 새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현상과 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알파점이라면, 시작점이라면 오메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점은 바로 하늘로 올라간 일입니다. 자,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감난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의 오메가점은 승천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웁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의 직책을 감당해야 할 한 사람의 자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공생애 내내 제자의 그룹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대변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부름이냐, 이 말씀이죠. 자,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제자 삼으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제자는요, 이 사순절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 읽어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에는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길게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설교의 길이와 횟수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세 사람 중에 베드로의 설교 한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피를 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미약해져 가간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가 약해져 가고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복음 캐리그마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이 점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가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과 복음은 잘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목사가 드러나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크로즈업되고 있어요. 메시지에 복음의 말씀은 없고 몇 개의 애화가 나열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판을 치고 인문학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 애화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 스승이었던 설교학의 한국의 대가인 정장복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분은 학생들에게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원 운반, 신원 운반, 이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의 이야기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특별히 그분이 지난 몇 개월 전에 다시 한번 인터뷰한 내용이 영상으로 있었었는데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앞으로의 교회를 살리는 이 길밖에 없다.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한국 강단이 지금 편질되었기 때문이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애화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설교의 애화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창문과 같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지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다는 창문이 없으니까, 그러나 집을 지을 때 창문이 없이 지으면 집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반대로 창문을 답답하게 해서 계속 그냥 사방을 다 창문 만들어 놓으면 그 집도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주상 맞지 않는 이야기죠. 또 설교를 수사학적으로 잘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 재료보다 양념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념은 주 재료를 맛있게 하는 보조 역할뿐입니다. 그런데 양념이 지금 한국 강단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드려야 할 복음의 진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가 전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우리 신앙이 여기에 견고하게 쓴다면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어떤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목표에 저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끄는 수단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당한 자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며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 거짓 증인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말 가장 승리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 부활을 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성과 감성에 자극하는 설교를 우리가 강조하거나 또 우리가 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성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 제자 삼아주셨어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된 사명, 희년의 해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사도의 직무는 봉사입니다. 봉사.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봉사는요, 이 원래 주인의
주인을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사명은 뭔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두 부류의 섬김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있지만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그런 의미에서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 최상급 예배를 드리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직분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영역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의 직무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하지만 은혜를 입으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새털처럼 가볍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야 어떤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이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일터와 세상에서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신년회를 맞아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또 섬기는 일에 선한 열심들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나아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멸관을 예배해 주신 것이죠.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직무를 감당할 사람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이죠. 한 사람이면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라 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4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과 더불어 기도행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계속 기도의 물줄기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 싹이 나고 생명이 움틉니다. 이처럼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고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저들은 기도하여 마가다락방에 정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말하면 초대교회는 기도로 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말을 인용을 했던 것을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도가 멈추면 마귀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 모신 우리가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불이 멈추면 마귀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삶의 자리에 주님과 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분주하면 그 기도마저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회자 빌 하이벨스 목사는 분주하면 바쁘면 더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냈어요. 바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종교학자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다가 분주할 때는 2시간 기도했다. 뭔가 이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사순절 기간 우리는 짧은 기도마저 분주하다는 이유로 쉬었다면 이런 우리의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내 입술에 내 심령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본질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들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면서 제비 뽑기를 했지요. 누가 뽑혔습니까? 25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마띠아는 사도의 수에 들어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선한 열심을 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자들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의 직무 2가지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이에요. 하나는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제자의 귀한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크게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불러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까? 이곳에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 천국 가자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희년애를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한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에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옷 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그 기다는 마음에 그신 바라되고 그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내 감사하며 내 음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정성도 받아 주시고 이 시간도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이 안에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모든 결재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시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희년회를 맞는 교회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기도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사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마음의 기쁨과 입술의 감사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계절적인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신령한 봄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연로하고 약한 자들,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영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들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주님 저들 마음 움직여 주시사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남녀가 여성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던 불같은 성령과 바람같은 성령으로들 충만케 하시사 에녹처럼 이 한 주간도 사순절 첫째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선포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내 마시네. 하나님 예뻐 노래하시니 열방에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예뻐 춤추시니 열방에 주께 돌아올 때. 지혜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버리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고든 신앙을 신년해를 맞아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이어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 불신자들에게